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로 말씀부터 오늘 5절 말씀만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마 더 나갈 수도 있어요. 오늘은 5절 말씀만까지 읽고 또 계속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몇 분에게 인사 나눌 때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보상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멘하고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문제 다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있습니다. 아마 기억력들이 다 좋아지신 것 같아서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또 만약에 조금 더 좋아하다면 또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신명기 21장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1장 11장에는 피사체가 발견됐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피사체가 발견됐을 경우 어떻게 지냐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먼 곳에 근처에 가보니까 사람이 죽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규례를 정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거리를 재어라. 이유는 가장 가까이 근접한 족속이 그 시신을 처리해야 될 것이다. 그 시신을 처리했다. 그런데 그 처리하는 의식이 있는데 이것은 부정의례의 규례입니다. 한 번도 어미젖은 메어보지 않은 암송아지, 어린 암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그것을 끌고 가서 외지에 끌고 가서 목을 꺾어서 제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정의 문제, 그 다음에 죽은 자의 억울함과 이런 많은 것들을 해결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이 문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억울함, 때로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잊지 않도록 악을 제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이런 억울함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악을 제하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엄중한 경고예요. 사실 이 죄의식을 행했다 그래서 살인자의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닙니다. 단지 시체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일들이 일어났다. 마이크 자꾸 끊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부정은 상당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를 통해서 죄의식을 규례를 통해서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정은 죄성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죄성과도. 그래서 이 부정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 깊은 영적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지파 간의 형제 간의 의심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죽었어요? 그러면 자기 가족, 예를 들면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가장 먼저 의심할 수 있는 근접해 있는 사람, 근접해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 또 뭐 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항상 그 살인자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 먼저 의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웃 간에 또 지파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의심에 대해 혹시 야 니네 쪽에 죽인 거 아니야? 니네 쪽에 죽인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 아니야. 니네가 그래놓고 왜 우리한테 떠넘기려고 그래? 라고 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에요? 분쟁이 발생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규례를 정해서 이 문제를 속히 처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자, 또 하나 볼 수 있는 뭐냐면 여성 중에 포를 본 사람 중에서 혹시 내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어요.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는데 마음에 드는 여인을 혹 아내로 맞이하려거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법. 그래서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여인에게 첫째는 머리를 깎아라. 그 다음에 손톱을 깎아라.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혀라 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안 믿는 이방 여인이지만 이스라엘 남자의 아내가 되는 순간에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정결의식이 필요합니다. 또 이방의 전에 자기 동네 자기 나라에서 있던 모든 풍습이나 많은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아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옛 풍습, 옛 습관, 그 다음에 잘못된 관습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스라엘의 남자의 백성의 아내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장자의 상속권입니다. 장자의 내가 아무리 장자의 상속권은 자기의 아버지의 그 권위의 편견에 의해서 바꾸면 안 된다. 와 편견을 통해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사랑해요. 그러나 둘째 부인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내가 전 재산을 다 줄 거야, 더 줄 거야.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자의 권한은 장자의 축복의 권한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너의 임의로 하지 말아라. 너의 임의로 하지 말아라. 단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있는데 하나님이 부여해준 장자권을 무시하는 사람은 파는 사람에게는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길 수 있어요. 다른 게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임이 그래 사람이 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목사로 주고 장로로 주고 권사로 주고 집사로 주고 권찰로 주고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사람이 준 걸로 여기면 우습게 여기면 순간에 쉽게 여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에는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 속에는 축복의 권한이 부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축복의 권한이 차자에게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현상은 윤리적 도덕적 문제로 말미암아 불우한 일을 행했을 경우에 장자의 축복권을 넘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또 하나 패역한 아들은 돌로 쳐 죽여라.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자들은 온 공회 장소에 끌고 가서 재판장에게 말하고 백성들로 말미암아 죽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잘해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자, 오늘은 22장입니다. 오늘 22장, 신명기 22장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는 신명기가 모세오경이 다 마지막 이제 마무리돼 갈 겁니다. 신명기 22장입니다. 신명기 22장은 기타 규례예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형제 간의 관계입니다.
형제관에. 또 4절 말씀 5절에 보면은 남장과 여장에 관한 문제고요. 6절에는 어미새의 배려입니다. 또 9절부터 11절까지는 두 가지, 밭에 두 가지 종자의 씨앗을 뿌리지 말아라. 의미가 있습니다. 12절에는 겉옷에 술을 달아라. 그러니까 마시는 술이 아니고요. 수술이에요, 수술. 이것을 내 구퉁이에 달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또 누명에 관한 거예요. 또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행음에 관한 일에 대해서 규례를 하나님이 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절부터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오늘 시간 내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자, 1절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자, 지금 이렇게 시작해요. 내 형제. 지금 는 1절부터 4절 속에 목적으로 언급되는 단어가 뭐냐면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따라합시다. 못 본 채 하지 마라.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예. 이 의미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이 말은 이 단어는요,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앞으로 가면 더해요. 사실 그런 일 비일비재하게 사회 속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특별히 얼마 전에도 제가 SNS를 통해서 보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는요 더합니다. 야, 정말 그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 세상에요, 열차 안에서, 전동차 안에서 폭행을 당하는데도요, 그 한 사람도 그 사람의 그걸 말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다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연약한 여성이. 아마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으면 못 본 채 할 겁니까? 사회가 그렇기도 해, 법의 제도가. 사실 그런 일이 있을 때 히어로라 그러죠. 히어로, 영웅이, 어떤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힘 있는 사람이 좀 제하고 그 다음에 통제하는 그런 일을 행했을 때 법적 보호가 돼야 됩니다. 100% 법적 보호가 되면 아마 그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막상 그 일을 의협심이 있어서 그 범인을 향해서 그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가했을 때 벌금이 먹여지고 그 다음에 때로는 재판을 받아야 되고, 참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선뜻 누구도 마음은 있지만 그 일에 대해서 나서질 않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요, 그런 법은 좀 바꾸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런 법. 저희 교회에 있었던 승호라는 청년도 경찰이에요. 범인을 잡는 과정 속에서 좀 이렇게 손을 잡아서 꺾는데 팔이 부러지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도 징계 먹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야, 범인 나타나면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얌전히 있어, 너 수갑 잘 채울 테니까 가만히 손 내밀어, 이러고 채워야 돼요. 잡고 막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것도요. 참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적 사회가 점점 어떻게 보면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개인주의, 이런 현상으로 계속 퍼지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를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 하절부터 쭉 계속 말씀 4절 속에서 계속 읽겠습니다만은 너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었을 경우라고 말해요. 길을 잃었을 경우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아니, 그것이 내 형제예요, 내 형 거야, 내 동생 거야.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요 그냥 내버려 주는 거예요. 못 본 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끌어다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 읽겠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읽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2절 시작.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예,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니 이 짐승을 봤는데 그게 잃은 짐승이 보니까 형제 거예요, 형 거예요, 가족 거예요, 가족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 속에서 한 번 제가 또 짚고 넘어갈 단어가 뭐냐면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이 형제라는 단어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혈족, 내 형, 내 동생, 내 누이,
내 가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엄밀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형제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있으면 우리 성도들, 여러분 이웃들,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민족 백성들, 이걸 형제라는 단어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내 가족 것도 되겠지만 형제라는 이웃은 내 이웃 것도 해당한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이 말의 의미는 또 더 깊이 들어가면 계명 중에서 도둑질,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형제 것 짐승이나 그 다음에 소나 양이 잃어버린 것을 발견했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형집이 너무 멀어. 그리고 또 형집이 가까운데요. 가까운데 알고 보니까 형이 지금 여행 가 있어요. 멀리 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소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다른 예를 들면 그 강아지를 어떻게 할 거냐고. 강아지는 그래도 조그마하니까 좀 집에다가도 가져놓을 수 있지만 여러분 염소나 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형이 없으면, 형이 집에 없거나 멀리 있으면 알릴 때까지 너희 집에서 좀 보관해놔. 너희 집에서 보관해. 그리고 난 다음에 형에게 알려서 형이 올 때까지 돌아오면 그때 그 짐승을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예, 짐승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든 의복이든 어떤 물건이든 어떤 것이든 잃어버린 형제의 것이 있다면 그것을 너희는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못 본 채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나요? 아니, 그걸 왜 쉬고 있어요? 여기 보면 빠를 걸. 그러게 말해요. 아니, 그걸 왜 쉬고 있으세요? 눈치가 빠른 사람은 여기를 보면 되는데. 지금 절마다 계속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누구의 형제의 것을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길에는 소나 양이 있거든 형제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혹시 형이 없거나 형이 멀리, 형 친척이 멀리 있어. 그런데 그 짐승이 자기가 사는 근처에 있었어요? 아니면 그 근처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 끌어다가 올 때까지 있다가 보관했다가 돌려줘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의복이든 어떤 것이든 잊어버린 거 있으면 다 돌려주라는 겁니다.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반절에 4절에도 낙이나 소가 특별히 길에 넘어졌을 경우라고. 자, 짐승이 길에 넘어졌어요. 물론 아파서 넘어질 수 있고 상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경가들이 하면 이렇게 말해요. 많은 짐을 짊어지고 가다 보니까 그 힘들어 물의 무게에 힘이 겨워서 짐승이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너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가서 도와줘. 가서 일으켜줘. 지금 종합적인 것은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여러분 이번에 폭우로 말미암아 참 수혜를 입은 많은 분들 계십니다. 빨리 속히 회복되어서 일상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면서요, 어느 부분에는 참 감동해서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 지하에 사는 한 청년을 구출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같아서는 쉬운데 소화기로 때리면 소화기 아니라 주먹으로 깨도 다 유리가 깨져요. 그런데 물과 물이 맞닿고 있어서요, 이게 물이 안쪽에서 밀기 때문에 잘 안 깨지는 거예요. 그거 평상시 같으면 아무거나 때리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깨져요. 겨우 머리 하나 정도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생각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있는 사람은 두렵겠어요. 그냥 그 말하는데, 야 누구야, 조금만 있어, 불 있는 쪽으로 와, 그 다음에 조금만 참아. 제가 그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깨고 나오게 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요,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감동이 되고요. 아직도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이런 분들이 있구나.
또 뭐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서슴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나서서 그 일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어떤 분이 길 건너에서 건너지 못하고 갇혀 있어요. 수영을 쳐서 그다음에 수영을 해서 가가지고 그분을 구출해서 이쪽으로 건너오는 장면까지도 있어요. 아니 솔직히 자기 목숨 내놓고 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막 혹시라도 내가 손해를 입을까 봐서, 혹시라도 내가 폐가 될까 봐서, 혹시라도 내가 이럴까 해서 마음은 있지만 피하는 거예요. 안 됐어. 그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요, 선뜻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나서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 심지어는요, 앞집에서요 도둑이야 그랬더니 남편하고 아내가 야 밖에 가서 빨리 문 잠궈, 보조기까지 잠궈 그러더래요. 이런 세대가 됐다고. 이런 세대가. 네. 뭐 가까운 나라 아시아 같은 경우도요 보면은요, 사람이 옆에서 사람을 막 하는데도요 그냥 사람이 죽어가요. 죽은데도 길거리에 사람이 그렇게 많아. 시장통인데도. 그런데 누구 하나도 안 하고 자기 갈 길을 다 가더라고. 보니까 야, 세상에 이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남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대상이 나중에 보면은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똑같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나에게, 내 가족에게 일어났을 때, 그때도 만약에 그럴 거냐는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원망할 겁니다.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아마 그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 말에 내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아마 원망의 눈초리를 아마 대걸 겁니다. 똑같은 상황일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내 형제를 못 본 채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회가 너무나도 험난하니까 이제는요, 뭐 가족 간에 불신도 있어서요, 뭐 그러면 그러지 뭐. 그래 너 그러더니 잘 됐어. 이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설령 그분이, 그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래 너 올해 잘 됐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진정한 신앙의 사람은요, 그런 일들이, 그런 상황들이 내 삶에 벌어졌을 때 이방인처럼 똑같이 나도 잘 됐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위로의 말을 건져주고 그를 향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손을 펼쳐서 도와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남들이 한다고 똑같이 해요. 남이 나에게 조금 잘못했다고 나도 똑같이 그에게 대항한다면 이게 무슨 크리스찬입니까? 이 부분이 누가 구원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직했으면요,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너희가 종되었던 거 기억해. 너희도 과거에 노예였어. 너희도 과거에 불우한 사람이었어. 너희도 그런 사람을 살았잖아. 그러니까 너 나그네를 그렇게 대접하면 안 돼. 너희 형제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프레임을 깨트려야 돼. 내가 깨트릴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깨트릴 때. 어떻게 했으면 성경은, 야 너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게 아니잖아. 너에게 못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사랑 아니야? 여러분 물론 힘들어요. 사실은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힘듭니다. 나한테 조금 아프게 하고, 나한테 조금 불이익을 주고, 나에게 조금 더 이렇게 좀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선뜻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 다음에 나가 똑같이 안 그런 척하고 한다는 게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내 영혼을 위해서. 또 그 영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 형제의 일이 있거든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길을 잃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네가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해요. 이 길을 잃었다는 말은 나다흐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미혹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외부적 작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주체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적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내가 임의적으로 아니요 또 이럴 수도 있고 외부적 상황에 의해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이런, 단순히 이것이 동물적 아니면 물건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더 깊이 말하면 영혼의 관계도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많은 영혼의 사람, 나를 믿지,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복음을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겁니다, 성경은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 몇 장 몇 절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해서 그래서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해요. 자랑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어요. 좋아요. 소가성 여인처럼 와보세요. 우리에게 너무 좋아요. 우리에게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 너무 공동체가 너무 행복해요.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자랑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믿으면요, 예수님 만나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예수님 만나면 보세요,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저도 옛날에 과거에요, 정말 자매님처럼 사장님처럼 힘들게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요, 이렇게 저 행복해졌습니다. 저 보세요. 와보세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냥 막 성경을 말하라 그러고, 뭐 사형리를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자랑하는 게,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서도 누가요, 야, 저기 부천에 가니까 저기 빠삭이라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분이 나에게 모미를 공짜로 줬거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 줬으면 말하지 않죠. 빠삭이라는 부천역 국민은행 옆에, 그분한테 돈 받은 건 아니고 먹었구나. 그 집에 가서 모밀을 시켰어요. 돈가스하고 모밀 전문이 하고 있는데, 돈가스 전문점 같아요. 가서 돈가스하고 저는 모밀을 먹고 싶어서 시켰어요. 그런데 좀 양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저기 좀 면만 좀 추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장님이 아유, 안 된대요. 그럼 그러세요? 그러면요, 뭐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요, 한참 있더니 사장님이 또 그릇을 하나 더 가지고 왔어요. 그게 보니까 1인분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고맙습니다. 이제 추가용 내려고. 그래, 나중에 보니까 면을 너무 맛있게 드셔서 제가 서비스로 드리는 겁니다. 그곳에 맛있게 먹는 것도요, 복 받는 거라니까. 네, 맛있는 것도. 네. 그래서 제가 먹었으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돈가스나 모밀이 생각나면 여러분이 어디를 생각했어요? 자랑했던데, 아마 그때 우리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그거 얘기했잖아, 거기 맛있대,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가보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자랑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 자랑했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고요, 자랑을 자꾸 하다 보면 그래?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될 때 그래, 나도 거기 가볼게 라고 시작되는 거예요. 자랑하세요. 자랑할 게 없군요. 자랑해, 자랑. 네. 먹어봤어야지 자랑을 하지, 이게. 그러니까 자랑을 자꾸 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사모님, 우리 성도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그렇게 막 자랑을 해요. 네. 할렐루야. 말씀도 너무 좋아요. 막 해가면서.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직업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 땅,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에 요셉 당시에 애굽 왕이, 야, 너희 백성들 흉년이 들어서 힘들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데리고 와. 그들이 정했던 장소가 고센 지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말했었어요. 야, 너희들은 원래 목축을 하잖아. 원래 짐승, 양과 소를 키우는 너희들이 직업이 그거잖아. 그러니까
고센 지역이라는 곳인데 그곳은 다 풀밭이야, 풀밭. 그러니까 왕한테 명동 땅 달라 그러지 말고 거기 달라 그래, 거기. 왜? 직업 때문에. 이들은요, 목축을. 그러니까 이들은요, 평상시에 양이나 소나 많은 것들을 길러서 종종 이들이 기르다 보면요, 이 양들이 길을 잃고 뛰쳐나가서 헤매는 양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왔으니까, 우리 같으면, 옛날 같으면 잡아먹으면 되지. 그러겠지만, 그거 하지 말고 돌려줘라. 찾아줘라는 거예요.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꼭 찾아줘라는 말이에요. 돌려줘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웃의 어려움, 이웃의 어려움이 보고 있거들랑 그것을 보고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아니,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드냐고요. 밥 한 그릇, 옛날 우리말에 있잖아요. 어르신들 뵈면, 야, 숟가락 하나만 놓으면 돼, 수저 하나만 놓으면 돼.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나눠 먹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워. 그렇지만 수저 하나만 놓으면 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진리가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수저 하나만 놓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깊이 들어가면 내가 수저를 하나 놓고 내 형제 이웃의 모습을, 어려움을 살펴서 나도 힘들지만 내 형제를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거저두지 않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이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믿음의 삶 속에서 선을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요즘 세상은요, 알면서도 못 본 채,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프고 슬픈 세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귀찮아, 괜히 그 일에 휘말렸다가 제가 옛날에도 필리핀에 우리 선교 노회에서 선교를 갔는데 아니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부둣가에 가가지고 뭐하러 그 옆에 있는 배를 타고, 배가 깊은 데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급히 있는 배를 타고 가려면 작은 배가 있어요. 작은 배를 타고 그쪽으로 가서 배를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부두에 작은 배가 있으니까 거기 올라가 본다고 우르르 올라가다가 몇 명이 빠져서, 그런데 누구 하나도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자고 아무리, 그 중에 또 어떤 목사님은 내가 뭐라고 바로 하면 알니까 뭐라고 하면 부인이 빠졌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 핸드폰 지금도 그 목사님 지금도 사모님한테 그것 때문에 꼼짝 못해. 세상이 빠졌는데 건질 생각 안 하고 여보 핸드폰 그러니까 또 사모님은 또 핸드폰 들어고서 계속 아니 보고 있다가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옷을 벗고 주섬주섬 막 옷을 벗고 들어가. 목사님 뭐 하세요? 건질라고. 그때 그래 제가 좀 칭찬을 받았잖아요. 정말요 못 본 척하고 손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17절 신약성경 뒷부분에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니라? 죄니라. 가만히 있어도 죄예요. 자살방조입니다. 자살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고 있으면 옆에 있어요. 한 사람이 그래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뒀어요. 그것도 죄예요. 자, 범죄 현장입니다. 범죄 현장에서 나는 아니야. 친구끼리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막 폭행을 하고 범죄를 저질러요. 근데 자기는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게 죄가 돼요. 네. 단순가담죄로 벌금을 물거나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받아야 돼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나님 지금 말씀 들었어요. 몰랐던 거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가만히 두고 못 본 채 하면 뭐가 된다? 죄가 된단 말이에요. 나도 힘들지만, 나도 어렵지만 내가 손을 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또 볼까요? 또 한번 볼까요? 자, 2장으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앞쪽이 되겠어요.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이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의 관계를 말합니다.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음이 있느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예.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으면 능히 그 믿음이 자기 구원하겠냐는 말이에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예.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로만 하면 무슨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 못합니까? 왜 말로 못해요?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요, 진정한 은혜의 고백의 모든 관계는 말이 아닙니다. 말보다 행동이 따라가야 돼요. 말과 행동이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알아요, 나는 알아요, 알아요. 그러나 내가 좀 더 나아지면, 더 좋아지면, 더 풍성해지면 그때 내가 말과 행동으로 할게요 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제가 오늘 또 옛날에 갑자기 보니까 군부대를 지나오면서 군대가 생각나가지고 군대 노래를 한번 불러보려고 군가를 불러보려고 시작을 했는데요. 앞부분밖에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앞부분밖에. 뭐 사나이로 이건 뭐 기본적이니까. 근데 그 또 하나 있거든요. 또 하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거거든요. 그런 군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콩이 아니고 담배라고 했어요. 뭐 한 가지 담배도 나누어 피우고 이런 거 있어요. 흔들려가면서 해가면서 진짜 사나이, 진짜 사나이, 진짜 사나이예요. 그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것은요 있어서가 아니라 난. 그때 뭐 해진다? 진리의 법칙은 없을 때 내가 할 때 채워진다. 이 진리의 법칙을 알아란 말입니다. 풍성했을 때가 아니고요. 없을 때 할 때 채워지는 거예요. 없을 때 먼저 손을 나눠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내가 있으면 많아지면 언제예요? 그 욕심은요 많아져도 못해. 정말입니다. 그게 욕심이 자기 욕심. 그 다음 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이름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름만. 자, 신명기 볼까요? 신명기 16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왜 해야 되냐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해야 되냐는 거예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주일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네, 절기를 드리는 절기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이 절기 예물은 결국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지만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레위인, 고아, 과부, 객 이런 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겠습니다. 왜 해야 되냐?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뭘 기억하는? 왜 해야 돼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나도 어려웠어. 지난 주간에 포항 울산에 계시는 저희 동기 목사님입니다. 저보다 연배이시고요. 그런데 동기예요. 제가 처음으로 개척을 했을 때 송파구 마천동 쪽에서 옮겨 다니면서 개척을 하고 저희도 엄청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분은 저희보다 더 어려웠어요. 신학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랐어요. 이제 이번에 와서 말씀하니까 알았죠. 어려운데 어느 날 가면은 뭐 쌀이 있고, 어느 날 가면은 뭐가 와 있고, 어느 날 가면은 뭐가 좀 집 앞에 있더래요. 근데 저희는 생각도 안 나요. 그렇게 한 건지도. 그런데 그것을 늘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일부러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셨는데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가지고 오셨는데 그 별표 있는 게 벤츠인가요? 벤츠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벤츠를 타고 오셔서 그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때 너무 어렵고 그때 힘들었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저희 이렇게 같이 이렇게 먹고, 저희도요 성도 3명 2명 있을 때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희도 한 달에 25만 원 이상씩, 그때 당시에 25만 원 이상 월세를 내는 때였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기억해서 은혜가 고마워서 잊어버리지 않고 이제 잘 되었거든요.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어요. 딸이 로펌 외국 변호사, 둘째 딸도 또 그 직무를 감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첫 딸이 하나님께 축복을 해주셔서 아마 대박, 말로는 대박이 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아파트 두 채하고 차 사고 돈이 남을 정도니까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서울 쪽에 샀으니까. 얼마나 대박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쪽에 그 정도 살려면 얼마나 대박이 나면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입었던 은혜를 너무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아니 우리가 살게 여기까지 오셨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사십니까? 우리가 대접해드리겠어요. 아니래요, 기어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통해 대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소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때 다 살고 왔습니다. 그때 그 어려운 때 그런 상황에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입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억해서요 잊어버리지 말란 말입니다. 갚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받으려고 여러분 은혜 베풉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예, 정말 잊지 않기를 주님 축원해요. 자, 그 다음에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본장 5절입니다. 본장 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아라. 그러니까 남장 여장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해석을 통해서 거의 많은 분들이 제가 찾아보니까 두 가지 요소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의복이라는 단어 속에 뭐가 담겨진 뜻이, 원어의 뜻을 통해서 보면은 어떤 부분이 담겨진, 의복이라는 말은 캐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캐리라는 말은 칼라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 뜻이 뭐냐면 물품, 그 다음에 기구, 용기, 또 그 안에는 또 하나 단어가 담겨져 있는데 장비, 연장을, 그러니까 군수, 어떤 군사적인 준비를 갖추는 거, 요것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부분을 통해서 해석하는데, 여자에게 군장이나 이런 것들을 시키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달라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는 주 내용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 악을 제하는 데 주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맨 하반절에 보면 가증한 자니라. 가증한 자이니라는 이 가증한이라는 문제예요. 이 가증한이라는 단어만 토에바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어디에 쓰냐면 우상과 연관되어 있는 곳에, 모든 곳에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상을 가증하다고 말을 해요. 이 말을 해석하면은요, 이런 옷을,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다, 이것이 예를 들면 뭐 시청 앞에서 입고 있는
뭐죠? 뭐 쾌해 축제인가?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물론 그것도 엄밀하게 따져나가면 뭐 관계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상적인 관계예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과 이방을 우상 쓰는 남자들이 그래서 우상의 그 행위를 하다가 그 다음에 그들이 심취되어서 남장과 여장의 옷을 바꿔서 입고 다니고 입고 그런 어떤 문화적 행위를 말하는 것. 너희는 우상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면서 이것을 하지 말아라, 가증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인. 그러니까 우상적인 개념에서 의도적으로 요즘에는 보면은 참 이게 옷이 다양해요. 입고 다니는 게 보면. 요즘엔 또 유행이 다르더라고요. 걔는 나팔바지처럼 핫바지처럼 확 입고 위에는 쫄바지처럼 입고 다니는 그런 또 있더라고요. 뭐 저희 때도 그랬게요. 학교 다닐 때도 단꼬바지라 그랬어요. 단꼬가 일본 말인가? 단꼬바지라 밑에가 아주 딱 붙는 거고. 또 하나는 또 80년도 같은 경우는 나팔바지 입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밑에만 딱 걸리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학교에서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그때 그렇게 맞아가면서 했는지 몰라. 참 유행 따라고. 요즘에는 그런 유행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고 이방의 우상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우상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남자와 여자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레위기에서도 우리가 문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에 보면은요 문신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어디 가든지 그냥 친구들 다. 그래서 제가 저 친구들 나이 먹어가지고는 어떡하려고 그러지? 저거 반드시 후회할 텐데. 뭐 세상에 그냥 세상 말로 객기여요. 그냥 뭐 그리고 뭐 자기 좀 그렇게 더 뭐 많이 하는 가능한 저는 안 했습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왼쪽에다가 딱 용문신하고 차에 딱 가지고 있으면 무시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딱 뭐라 그러면 쓱 내리고 문신을 쓱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러면 문 쓱 올리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게 젊을 때는 한때 그런 뭐 마음에 하는데요. 저는 사실 권장은 안 해요. 뭐 이쁜 문신 뭐 조그마한 거 하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원래 애들에게 문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귀걸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성경적으로는 노예들의 표식입니다. 그게 님의 노예로서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의도로 여장이나 남장 또 이방 우상 섬기는 종교적 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문화적 형태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아라. 남자는 남자 옷을 입고 여자는 여자 옷을 입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네. 절대적으로 그것을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22장은 오늘 5장까지만 할 거예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즉 형제에 대해서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단순하게 그래 내가 사랑하는 형제 이웃에 대해서 못 본 채 할 사람 여기 계십니까?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하고 조금 관계가 안 좋아도 조금 때를 입히고 때로는 깐죽거려도 잘 됐다 그러지 말고 그 마음 가지면요 왜 짓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그들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왜? 언제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빈몸으로 하면요 전혀 상처가 없습니다. 주든 안 주든 해주든 안 하든 전혀 마음의 상처가 없어요. 100번을 놔도 마음의 상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도성을 가지고 하면 한두 번 하면요 안 하네? 자기 마음의 상처가 되게 돼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이웃에 대해서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더욱 믿음의 가정에서 더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더 기도해 주고요.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손을 펼 줄 아는 믿음의 성도, 사랑의 성도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남장 의복은 이방의 풍습이다. 혹시 입어보고 싶거든 집에서만 입어보시고 한번 입어봐요. 장로님 의복 한번 딱 입어보셔. 양복. 여보, 양복 가져봐. 권사님 한번 딱 입어보세요. 집에서만.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저기 잡아가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 절대 입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방 풍속을 따라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정하게 이것은 죄로 여긴다. 할렐루야. 믿음의 성도들만큼은 세상이 다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성도들만큼은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 암담하고 하나님 무지하고 정말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빛을 비추셔서 걸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동도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든든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도록 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주관하시고 코로나가 하나님 심합니다. 우리 성도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